저희가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음, 근데 이 마무리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멋진 마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끝날 때쯤에 멋진 걸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자, 33장 오셔서요. 지금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엔 축복을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음, 자녀들에게 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건데 이 축복이 그냥 너 잘 되라 덕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자, 한번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모세가 아버지의 자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격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음. 자, 볼게요. 일단은 마지막이니까 읽어볼게요, 다.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너무 멋지잖아요. 음. 나도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다음.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시내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거요. 모세가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늘?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재림. 2절은 재림. 보면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음, 하잖아요. 그쵸? 음, 지금 이거는요, 모세가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 어떤 거 미래적인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음. 그들이 왔던 시내산으로부터 세일은 에돔이죠. 네. 예, 지금 바람 모압이에요. 이렇게 왔던 여정이에요, 여정. 이스라엘의 음, 40년 광야 생활 여정을 음,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강림하시는 것처럼 음, 묘사를 한 거예요. 멋진 거죠, 그쵸? 그래서 신의 산부터 만나셔가지고 쫙 오시는 모습,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 율법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참 잘했죠. 네. 예. 천국.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을 일만 성도라고 다 이렇게 음, 하는 표현 보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진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어디에서 말씀 듣고 있다고요? 주의 발 아래. 그렇죠. 와. 그림은 되게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성소가 딱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쫙 진쳐가 있는 모습을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는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음. 자,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율법이 뭐라고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 네, 율법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나의 기업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음, 소유가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살아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표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소개될 거예요. 보세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 이로다. 자, 뭐라고? 누가 왕이 있다고요?
모세. 그렇죠. 여기서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세가 어떠한 자격에서 축복했는가라고 할 때 모세를 이제 아버지 말고 왕. 왕, 통치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왕이라고 소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왕이 해야 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수론 안에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여수론 나왔네요. 그쵸? 자, 어떻게 얘기하냐? 루벤, 유다, 레위 하면서 나와요. 그쵸? 음. 이름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는 다 몰라요.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은 저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은 저도 모르고 하늘나라 가야지 알 정도로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만 몇 명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7절 유다 확인해 볼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 적용하면 되겠죠? 다윗의 후손, 유다의 백성, 유다의 줄기, 예수님께서 원수를 없애시는 그 장면, 죄를 도말하시는 장면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8절 레위예요.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이제 레위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었잖아요. 제사장 지파. 자, 9절을 건너뛰고요. 10절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렇죠. 제사장 지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 제사장 말고 그 역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12절 보니 베냐민 재밌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열 지파가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베냐민만 살아남아요. 음. 베냐민만 유다에 붙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적용이 되죠. 음.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할게요. 그 이상은 저도 잘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잘 못하겠어요. 음. 좀 더 열심히 연구해 볼게요. 쭉 넘어가셔서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이제는 새로운 장면이네요. 음.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네, 자,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단어 제가 뭐 찾아봤어, 별거 없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여수론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핸드폰 해가지고 찾아보셨으면 말해볼래요? 별거 없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찾아봤. 아니요, 여기서 확실하게 의미가 생겨요, 이제.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오, 예, 여기서 이제 들죠? 못된. 의로운 자,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맥에서 그전에는 이걸 적용하기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의미가 생기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개차반인데.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수론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론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전에는 첫 번째는 함께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하나님이 구하려고 나타나시는 장면이네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28절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여수는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위험에 빠지게 될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게 되는데 그 도우실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약속되었던 곡식의 포도즙과 뭐 하늘의 이슬이 있는 시적 표현을 기억나시죠?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멋지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죠.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다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멋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은 뭔가 뭐 예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너는 하나님에게 의로운 완전한 자다라는 걸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럼 아가서랑도 적용이 돼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34장입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그렇죠. 느보산, 비스가산 같은 거예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눈이 좋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집 여기에 갈릴리, 여기에 사해, 요단강 지금 여리고가 여기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산에서 저기 위에 있는 단을 볼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셨을 때 모세가 내가 저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세계 여행을 TV로 여행 뭐 세계 여행 뭐 그런 것처럼 TV 보면서 여행한 것처럼 가나안을 구경했네. 이게 아니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원래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세였는데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대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모세가 개인이 아니라 왕의 역할이었잖아요. 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개인으로 와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논리 적용이 되시죠, 그쵸? 네.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몰래 죽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 되셔야지만이 그분의 죽으심이 모두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쫙 바라봤을 때,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말로는 여수른이라고 불렀지만 여수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게 바로 모세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보이시는데 단까지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납달리, 에브라임 땅, 바다, 유다 온 땅, 남쪽, 여리고 다 보여주시죠.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거를 다 봤죠. 보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함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눈 감을게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보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서는 손 탁탁 털고 그냥 지내시지 않잖아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죽어서 승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계시고요? 중보를 하고 계시고 그거를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지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죽음이었다면 유다서에 나오는 것 사단이 모세의 시체 가지고서는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개인의 죽음 가지고서는 뭐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전에 원희집사님이 장사한 것이 누구냐? 사람들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묻혔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가 묻힌 데가 어딘지 모른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별의별 신기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거기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법궤를 어디다가 잘 숨겼는데 거기가 골고다 밑에 있는 어떤 굴이었고 그 법궤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무를 타고서 법궤에 닿아서 대속죄일에 이제 피를 뿌리면서 가는 것 마냥 그것이 돼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가지고는 그 골고다를 찾아가지고 어딜 땅을 팠더니만은 잃어버린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그러한 거를 믿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쵸?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세가 표상하는 게 예수님과 흡사하죠. 그쵸?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세를 우상화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옷 벗어놓은 걸 보존했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거 섬길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얼마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것도 그런 것처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였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지우신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죠. 읽어볼까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도 성경에서 항상 눈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다. 진짜. 예, 엘리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눈 안 보인다, 눈 안 보인다 그러는데, 모세는 눈이 보인다. 음, 그러니까 표상 자체가 영적 깨달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겠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모압평에서 30일 동안 애통합니다. 그래서 애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 안수가 어떻게 됐다고 구절에 나옵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안수함으로 영이 준비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상징한다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할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예수님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세운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모세가 안수함으로 영이 임해내요. 성령이, 그렇죠?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 기본 표상은 여호수아도 예수님이에요. 이름 자체가 예수아예요. 그러니까는 오해할 이유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영,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기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안수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습니다. 자, 오늘 똑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왜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높이셨는가도 볼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안 생기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음, 야,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토록 편애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걸 다 받은 사람이네요. 가 아니라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음, 음, 모세처럼 하루하루가 죽을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칭찬한 적 있어요? 한 명도 한 번도 없죠. 그렇죠? 모세의 아들들도 한 자리 차지했나요? 아니죠. 음. 이런 리더십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비견될 수 있다면 어쩌면 모세의 삶이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신명기를 정리해 볼게요.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새롭게 한 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를 듣기 전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놀라운 이적도 겪었죠. 근데 신명기 있기 딱 전에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 그들이 믿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 옛날 약속 같은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것 같은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신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정도 다 한번 돌아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돌아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도 돌아봤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돌아봤고요. 그래 하나씩 하나씩을 다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법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삽 들고 가라는 둥, 뭐 이런 것들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데 너네가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돌 하나를 돌 두 판 두 개 해가지고는 율법 말씀을 다 기록하고 에발산이죠. 여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너네가 아멘 할 거고 저쪽 그림 산에 가가지고는 아멘 할 거고 축복을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네들 여기에서 재확인을 해야지 이 언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세세한 조율까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짧게 요약했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했던 거였죠? 했던 거였죠? 라고 했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명기가 없었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확신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세대가 죽고 둘째 세대.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거듭난 세대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났을 때 이 약속은 새롭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끝나기 전에 작은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죠. 개념하는 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신명기랑 연결되는 이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믿음과 확신을 구별해 봅시다. 똑같은 말 같지만 믿으신이고 해서 똑같은 말 같지만 그냥 어떻게든 구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맞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는 어디에 범위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확신의 범위에 있다고 해요. 우리는 1 더하기 1을 믿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을 합치면 다시 또 하나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 예외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예외를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이해의 범위에서 나의 인지, 인식과 이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나는 그걸 맞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거를 믿어서 해가 뜬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확신을 하는 거에서 끝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해봐야 되는데, 확신은요, 어떻게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경험을 많이 했든지, 내가 지금 뭐 몇십 평생 살았는데 아침마다 해가 뜨더라.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든 이제 근거를 찾아서 증명을 하거든요. 확신은 그래야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믿음은 요 증명과 좀 달라요.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어쩌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는다라는 게 가능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개념 설명할 때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선택하는 겁니다. 라고 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믿음은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신명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했다.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이냐면 확신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나와 존재가 일치가 돼야 돼요. 존재를 일치시키는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뿌꾸를 믿어요. 정말 믿어요? 왜 믿어요? 믿을만 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뿌꾸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난 뿌꾸가 개라는 거를 확신해요. 집사님의 개라는 것도 확신하고요. 뭐 걔가 뭐 좋아한다. 뭐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저와 관계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에서 일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은 다른 증명이 들어오면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 설득하면은 설득 강해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와 존재가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자 내가 믿는 이유는 왜 믿는 줄 아세요? 내가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필요 없어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릴까 걱정했었을까요? 40년 동안 만나는 아침마다 나가보면 이슬이처럼 있다가 녹으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이슬이 있다고요? 거기 말라 비틀어진 데예요. 말라 비틀어진 데. 거기에 이슬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막 전 생각할 때 항상 만나는 막 하늘에서 눈처럼 내린다 생각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슬이 있고 이슬이 사라지면 만나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는. 자, 제가 이거 이야기 왜 하냐면 사람들이 40년 내내 먹었어요. 안식일마다 빠졌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 만나를 믿음의 범위에 뒀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만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다라는 건요, 경험하다 보니까 확신의 범위에 있어요. 걱정 안 해.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범위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또 이제 보세요. 광야에서 삶은 간절한 삶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간절한 삶이 광야의 삶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써 탁 세우는 거 원하시는 건데,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놈의 김준식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내 눈에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오이 내놔라, 부추 내놔라, 네? 마늘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한 얘기가 뭐예요? 에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 그러죠. 또 엘리사 때, 그 성이 다 포위가 되었을 때, 자, 내일 양식이 생길 거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믿어요?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안 될 거다. 라고 하잖아요. 간절함이 있는데, 간절함을 믿음으로 안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주셨는데, 간절함을 믿음으로 안 끌고 가고 계속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로. 그러니까 계속 이 간절함을 수단을 찾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수단을 찾는 걸로. 왜냐하면 내가 그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단이 나에게 그 간절함을 채울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음. 믿음에는요, 네 가지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에 대한 존재, 자기 존재. 제가 이거 왜 믿음이라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어려워요. 온갖 철학자들이 아무리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에 자기에 대한 존재예요. 기껏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쵸?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정말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요, 스스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에 나는 뭐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역할로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빠라고 쳐요. 좋아요. 내가 내 아들의 아빠예요. 근데 제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관계가 잘려요. 그럼 난 더 이상 내가 설명해왔던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설명될 수가 없죠. 너무 어렵지 않죠, 그쵸? 저 최대한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확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근데 확신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은 계속 뭔가가 증명돼야지만 확신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끝이에요. 믿으면 괜찮아요. 끝. 근데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뭔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유튜브 쳐다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여행 다니고 뭐 그런 줄 알아요? 자극을 느끼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식이든 뭐 잡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느낄 때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계속 들이다 붙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허하면 막 입에다 먹 집어넣고 뭐 어떻게든 뭐 했다라고 하는 게 그거 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을 믿음으로써 못 느껴. 이제 그거가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이 여러분 다 의지 가지고 있죠, 의지. 그런데요, 이 의지라는 것도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죠? 닥쳐봐야 알죠. 네, 모른다니까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내가 내 의지를 증명할 방법도 없죠. 근데 나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내일의 나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죄송해요. 저는 철학가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일단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막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가 이런 거가 정리가 안 돼.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할렐루야 만세 아멘 막 이러면서 끝나는 게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사고를 하실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이 연결이 지어지려면 이 개념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숨어 계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믿으시니까는 기다리시는 거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지라는 거가 뭐냐고요. 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 의지는 말이지. 막 떠드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 의지라는 거를 사과를 먹을지 배를 먹을지 그거 선택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근데 그거 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의지라고 하는 거는 존재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내 존재가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는가예요. 존재의 연속성. 존재의 연속성. 만약에 이 의지가 잘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랑 1초 후의 나는 다른 나예요.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그런데 이 의지도요, 내가 믿어야지만 존재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의지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 의지는 나로 하여금 선택을 할 때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의지 자체도. 내가 어제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확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확신될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 로마서에서 항상 강조되는 게 뭐예요? 육신이라는 게 있죠? 이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어떠한 요구가 이 의지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인지 내 안에 거하는 죄인지 알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지를 아는 방법은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뭐 선택은 내가 아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믿고서 선택해요. 어떨 땐,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냥 극단적인 예로. 로또를 왜 사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음, 근데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거는 원함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건 원함이에요. 확률적으로 로또는 안 될 게 뻔해요. 그러니까 확신의 범위에서는 안 되는 게 확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로또를 사요. 왜? 확신의 범위에서는 안 되지만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지워버리고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만큼이 된다고 하면 나의 원함은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도요, 결국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될 걸 알아도 선택하는 것, 내가 원함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증명된 것들이 맞아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하지만 본질로 간다면
그거는 믿고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써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 자극이라고 할게요. 자극. 단어 선택이 잘 맞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것도 자극이고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음, 우리가 아기 때 뭘 배우면, 우리 그거를 막 의심하면서 배워요? 아니면 일단 믿고 배워요? 일단 믿고 배우죠. 일단 믿고 배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해보세요. 자극이 오죠? 이거 진짜예요? 의심하는 순간 끝장이에요. 저 이명 있어요. 어, 끝장이에요. 이게 진짜 소리인지 가짜 소리인지 의심하면 끝장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극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만 실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 자극을 이제 경험으로 판단을 하죠.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믿어도 되고 저거는 믿어도 되지 않고라고 하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의 범위에 둔다고 한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음, 신기하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신기하게도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게 믿음의 범위예요. 어쩜 그래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좋아해요? 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짜 뉴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원함이죠, 원함.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원함, 믿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믿어야지만 살 수 있게 창조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원함이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면서 그 간절함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내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계속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증명하려고 노력 쓰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랬어요? 헛되다 그러죠? 나를 만족시키려고 뭐도 해보고 종도 많이 해보고 뭐 밭도 많이 해보고 다 해봤지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믿지 못하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음에 대해서 체험해 보려고 했다. 그랬더니만 어리석음이랑 지혜로운 거랑 다를 바가 없었다. 내가 최고의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가 노래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먹어도 눈은 보는 거가 끝이 없고 귀도 듣는 거가 끝이 없다. 지금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잠언서 전도서에 나온 거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더라니까요. 이걸 다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끝장이에요. 딱. 내 존재의 의지를 선택을 하나님 하면 모든 게 끝이 나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신명기 끝낸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